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복음소원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석기영 형제라고 합니다. 아멘. 여기 나오니까 많이 떨리네요.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 또 징계를 받느냐, 보상을 받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나눠져서 추가하실 때 읽으셨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그리고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저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고 있는지 아니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고 있는지 우리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에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것은 이제 뭐라고 하셨죠? 신성한 본성에 따르고 십자가의 원칙을 지니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따라 또 육체에 따라 땅에 속한 것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각 사람의 일이 이제 불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불에 의해 드러나고 검증받아서 참된 본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나무와 풀과 짚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 구원과 또 이제 보상이냐 멸망이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위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왕국의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이 불타버린 사람은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을 통과하여 받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은 이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여기에서의 손실은 보상을 잃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형벌이 있을 것이고 또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 여기서 이 구원을 받지만 불을 통과하여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일이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여전히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셨죠? 불을 통과하여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에 의해 살지 않는다면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형벌과 징계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보상을 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손실을 받게 될 것인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고 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2권 왕국이라는 부분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인 반면에 천국은 하늘에 속한 왕국이다.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이가 오늘날 천국의 실제 안에 살면서 왕국의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천국, 즉 천국의 실제와 출현에 참여하는 이들은 당연히 교회에 참여하지만 교회에 참여하는 이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천국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죽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천국의 실제 안에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다스림의 통제 아래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시대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왕국의 출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다음 시대에 왕국의 출현 안에 들어가려면 오늘 반드시 천국의 실제 안에 살아야 한다. 아멘. 우리가 이 구원과 보상의 관계를 이제 많은 사역의 말씀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부모는 당연히 칭찬하고 이렇게 보상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해서 성적을 잘 받아오지 못하면 이제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벌을 주거나 이제 징계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적이 안 좋아서 벌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징계와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저의 체험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희 집에
그 두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 이 너희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뭐 이걸 잘하고 뭐 이걸 잘하면 뭐뭐 하기로 한 거를 못하게 하겠다,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너희가 말 잘 듣고 잘하면 너희가 좋아하는 학용품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뭐 너희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전자와 후자가 있을 때 후자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이제 뭐 벌을 주겠다 이거는 잘 까먹는데 상을 주겠다 이건 절대 안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심지어 일주일이 지나도 아빠 그때 그거 사주기로 했잖아, 그거 보여주기로 했잖아 이러면서 절대 안 까먹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도 이제 징계와 형벌을 물론 두려워하고 이런 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이러한 보상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보상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기 원합니다. 아멘. 또 저희가 뒷부분에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또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고 또 그분의 말씀을 시인하면 그분도 그날에 우리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주님에게서 인정받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갑자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복음서원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이제 검색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형벌이 있고 징계가 있고 보상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 이 단어가 몇 번 나올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형벌은 11번 나오더라고요. 징계는 23번 나옵니다. 그럼 이걸 합치면은 형벌 징계를 합쳐도 34번 나오거든요. 그럼 보상은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네, 맞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깝게 많이 나오던데 이제 62번, 62번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나오는 횟수가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보상을 더 많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에 격려를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또 아까 읽어드린 리전집 72년에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이들이 천국의 실제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실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표준, 즉 천국의 실제에서 떨어져 나간 자녀들이다. 오늘날 천국의 실제에서 떨어져 나간 믿는 이들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원받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위치와 교회의 하늘에 속한 위치와 천국의 실제의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에서 떨어져 나갔다. 여러분이 거듭난 지체일지라도 하늘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지만 천국의 실제 안에는 있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이 천국의 실제 안에 살고 있지 않은 패배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겠는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패배할지라도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기고 승리한 이들과 동일하게 대해질 것이고 천국의 출현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왕이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것은 비논리적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에 맞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교회의 하늘에 속한 위치를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왕국의 신성한 생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오늘날 천국의 실제 안에서 훈련받음으로 장래의 천국의 출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란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천국의 실제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왕국 생활을 하며 또 우리가 완전한 성숙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신성한 생명을 발전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장차 오게 될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모두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지하주님, 저는 15번을 교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그 별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성경에서는 큰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그토록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원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토록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한다면 그 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토록 큰 구원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자, 여기 사람이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게 됐는데요. 그 사람이라면 그 앞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멸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믿는 이가 되거든요. 믿는 이가 되는데, 믿는 이가 되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이가 되면 믿는 자 앞에도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신실한 믿는 이들에게 준비하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징계죠. 또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믿는 자들은 자기가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산혼이 되었답니다. 그 성경에는 생명이라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몸입니다. 몸을 지으셨거든요.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이 생명의 숨이 들어와서 영이 되었습니다. 영. 왜냐하면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의 영하고 생명의 숨, 똑같은 히브리 단어 네사마입니다. 네타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이것이 사람의 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흙으로 지어진 몸과 영이 만나면서 여기 혼이 됐습니다. 혼이 이 두 가지가 만나서 혼이 된 겁니다. 혼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거 산혼, 살아있는 혼,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이 혼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영에도 마찬가지로 양심 있고 직감 있고 고통이 있죠. 이 사람을 주님이 생명의 나무 앞에 두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기 원하셨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한 성각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다는 거죠. 먹고 말아서 창세기 보시면 사람이 4단계에 거쳐서 타락했습니다. 그 먹는 바람에 이 영이 죽었습니다. 이 영이 죽었고요. 그리고 또 점점 창세기 전자에 보면 이 혼이 자아가 됐습니다. 자아가 됐고 이 몸이 육체가 됐습니다. 육체가 됐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이 생명 주시는 영이신 이분이 우리 죽은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한 영이 되시는 겁니다. 한 영이 되심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믿을 때 생명 주시는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은 영이 살아난 것을 보여주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면 이제 다 해결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혼죠. 자아가 된 이 혼과 육체가 된 이 몸을 주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구원 안에서
이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이 되기까지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분의 영 안에는 영한 생명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지금 또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 혼과 몸이 구원받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이분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이분을 살아내고 또 몸의 생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건축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보상을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을 보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이 자아가 영어로 셀프입니다. 스스로 말하고 행하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행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아에 의해서 산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지속적으로 자아를 부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한 방면이고요. 또 하나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풍성히 누려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모든 것을 한다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멸망과 구원은 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과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 사람을 믿지 않는다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좌 있죠. 크고 큰 보좌에서 모두가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지옥식으로 가게 되고요. 미련 위에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결산해서 해야 되는데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믿는들이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와 결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산하실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성경에서 보상과 징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른다는 거죠. 이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왕국복음이 마태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큰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시고 단체적으로 구원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혼 있죠. 이 혼의 부분에 있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몸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런 완전한 구원을 안에서 그분이 지금 또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전지정령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왕자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목자의 아들로 태어나셨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하층이죠. 하층 계층에 사는 이런 분으로 태어나심으로써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십니다. 그 인생을 사시면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겁니까? 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위말 부활하심으로써 생명 주신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을 못해 그토록 큰 구원이 아닙니까? 그리고 단체적으로 우리는 몸 안으로 고유 생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건축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분 자신을 분비하셔서 변화시키고 계신데 이런 고유 생활을 소홀히 할 때 이분이 이루신 이 구원 안에서 그분을 누리려고 하지 않을 때 그분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겉으로 큰 구원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열렸다는 것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겉으로 큰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겉으로 큰 구원이라는 거 알고 매일매일 주님의 풍성히 누리고 교회생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건축되기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찬양합니다. 아까 석형님 아이들이 상은 안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하늘에 속한 비밀을 우리한테 다 열어주셨는데 여전히 잊어버려요. 또 그냥 지식으로 흘러가는 때가 너무 많아요. 만약 우리가 절실하다면 안 끼일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깨어 있잖아요. 그때 추구할 때 보면 야, 내가 얼마나 안 깨어 있는가. 과연 내가 그 왕국의 보상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얼마나 인식하고 체험했는가. 우리가 진짜 체험했다면 우리의 생활이 바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앞에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것은 구체적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약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신성한 본성에 따르고 그 신성한 본성이 뭔지를 알려면 체험을 해봐야 돼요. 신성한 본성이 뭔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정의와 우리가 성경 봐서 우리는 모릅니다. 이 사역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멋대로 해석해요. 신성한 본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칙을 얼마나 따릅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자주 내려와요. 가끔 올라가죠. 그게 우리 상태입니다. 이러한 깨우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칙을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안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표현하는 그 영의 적용이 없으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이 이 영 간단하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본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영이 적용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아들이에요. 아들이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실 것이 아니에요. 적용하는 그 영을 모르면 실제를 들어갈 수 없고 그 누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누림을 가진다면 깨어있지 말라 그래도 깨어있을 겁니다. 근데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안에서 이 길을 가는 지체들과 붙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 안에서 건축돼서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표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표현하고 계세요? 이 말 너무나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 얼마나 너한테 실제가 됐는가? 가정에서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표현했는가?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표현했는가? 집회에서 얼마나 영광을 표현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비피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형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것은 별도로 우리는 여전히 보상을 받을 것인지 손실을 입을 것인지, 손실을 아주 점잖게 썼지만 형벌이에요. 근데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날이 왔을 때 이게 뭐지?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들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마음 아프게 더 힘들 겁니다. 그죠? 알면서 못하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아예 모르면은 괜찮아요. 무식할 때 용감하다 그러죠. 모르면은 상관없는데 아는데 그것이 왔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게 그냥 메시지 읽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직면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안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한 거거든요. 안 하거나 느슨하게 한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보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형벌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셨지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자신이 직접 이것을 해결할 책임을 져야 한다. 예전에 이 말씀 그냥 읽었지만 다시 보니까
얼마나 이러한 깊은 체험에서 또 체험뿐만 아니라 누림에서 이런 말을 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아까 형제님이 이같이 큰 구원을 얘기하셨는데 히브리서에서는 5가지 경고가 있죠. 예전에는 많은 신론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아들이 그분 자신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 강을 건너기 전에는 여전히 유대교 안에 있을 때 유대교가 지금의 우리도 종교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실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천사들을 자랑하고 사도인 모세를 자랑하고 아론을 자랑하고 구약을 자랑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런 거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 첫 번째 경고가 뭐냐면은 그분의 하신 말씀. 1장에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같이 큰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구원을 알면 아는 만큼 큰 구원을 귀하게 여길 겁니다. 이같이 큰 구원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서요. 그거는 구약에서도 그런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아기가 낳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들인데 아버지예요. 그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한테 물어보세요. 영을 모르면 그것이 우리한테 실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같이 자그마한 사람들이 그걸 누리게 됐어요. 그것이 보상입니다. 미이 얻는 보상이에요. 그게 천국의 실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엇을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벌 주시고 이런 걸 누리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것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조성된 제자들이 말씀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라이프 스타디 읽을 때랑 지금 읽었으면 다르지 않아요?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새로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있어서 그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범위에 있어서 큰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부분을 2가지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하는 생명으로 누리는 거예요. 법리적인 구속이 아니라 유격인 구원에서 그분의 맏아들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안식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진짜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잠깐 즐거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안식이에요. 그분만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한 생명으로 누리고 안식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시대에서 누리는 거 아주 귀한 부분이라 그랬어요. 귀하잖아요. 제일 귀한 거예요, 그게. 다른 게 귀한 게 아닙니다. 그분을 생명으로 누리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은 장차올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이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것의 실제를 천국의 실제, 즉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천국의 실제에 우리가 조금씩 참여한다면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보상을 그날에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서 받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뭘 경배하겠어요? 우리 가진 게 없어요. 그분을 누림으로써 그분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자들로 기업의 동반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 동반자들은 뭐냐면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랑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분과 동업자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업자예요. 이것이 사역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거 얘기했는데, 안식은 그리스도 자신인 거, 그럼 그건 이제 너무 길게 빼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계속 나올 겁니다. 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처음을 좀 보시고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풍성 안에 더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303장 찬송 3절부터 하시겠습니다. 아멘.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건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이지만 주님은 건축을 원하시거든요. 성경의 결론이 건축물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 합병된 말로 닿을 수 없는 비밀한 신성한 건축물이 그분이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건축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믿고 천당 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다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모두 다 이 신성하고 비밀한 하나님의 건축에 참여하기 위함인데, 이 건축을 어떤 사람들은 금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리키는 금,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가리키는 은과 성령의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가리키는 보석, 하나님의 표현을 가리키는 보석, 이것으로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무, 순전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또는 풀,
우리는 풀과 같은 사람의 생명이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영광은 세세토록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풀입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여도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것은 다 풀과 같이 마르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안 떨어질 것 같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지푸라기, 생명이 없고 큰 것 같지만 가치가 없는 지푸라기를 여기에 꽉 채워놔야 요만한 금 가치도 안 됩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건축하되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되 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살고 있는가? 금과 은과 보석의 성분이 나에게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의 소그룹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남교회가 처음 떡을 뗀 때부터 지금까지 종종 말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십자가의 역사를, 아까 우리 오영재님이 강조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역사를 말할 때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미국 갔다 오늘 새벽에 여기 왔습니다. 새벽에 왔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주신 그러한 주님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과 이 말씀에 비해서 조금 교통하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다 상을 원하고 영광을 원하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그 영광스러운 나타남에,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다 원하죠. 네. 그런데 시험 당하는 거는 원튼 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시험이 오거든요. 네. 물론 시험을 찾아서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막 찾아가면서 유혹을 당하려고 하고 시험이 오라 막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원하든 원치 않든 시험의 바람이, 그 불이 임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행복을 잃기를 원치 않죠.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오는 시험을 견뎌야 하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신 형제님들은 갈수록 더 그걸 느낄 겁니다.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형제를 신방했는데, 우리는 뭐 어디를 가든 신방을 하니까 제주도를 가도 신방 가고 인도를 가도 신방 가고 몽골을 가도 신방 가고 미국을 갔는데 짧은 기회였지만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아주 추구력이 있고 정말 이런 형제입니다. 얘가 형제에게 그동안 이 사역의 건강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 생명이 자랐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러한 교회 생활은 이러한 놀라운 사역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싸울 건데 안 싸워. 옛날 같으면 마음이 상할 텐데 안 상해. 이건 뭡니까? 자랐다는 거예요. 어리면 조그만 거 가지고 막 싸우거든. 예? 예.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를 잡았어요. 기회를 잡아서 형제, 어떤 형제에게 서운한 그것을 용서해야 되네. 이 형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몇 년 전에 제가 만났을 때는 만나면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예. 왜냐하면 너무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엄청난 액수의 하여튼 본인은 손해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기묘한 것은 제가 영을 따라서 그 말을 딱 했는데 이 형제가 아멘 준비가 된 거예요. 나는 다 잊어버리기로 했다는 거야. 그 해야 뭐하냐, 다 형제가 됐는데,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요, 자신의 조그마한 원함을 십자가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일 형제의 목을 잡고 갚으라고 막 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긍휼 없는 심판으로 왕국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처리하지 못한 죄들,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욕심들, 또는 용서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그 놀라운 긍휼을 입어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한다면 다 용서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이 임하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주님이 아닙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떤 형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러한 상상은 죄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을 털어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놀라운 구원입니다. 영 안에서 거듭난 것은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베드로 형제님이 말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건 이미 과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날 게 아니에요. 이미 영 안에서 이 씨를,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씨를 한 번 받은 것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베리아에서 어떤 씨가 발견됐죠. 32,000년이 된 씨가 텄습니다. 잘 보존해가지고 이게 이 열매를 맺었어요. 하다못해 그런 식물의 씨도 보존돼서 트는데, 영원한 생명의 씨는 반드시 자라야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형제님도 동일하게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거는 영 안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혼 안에서의 생각, 감정, 의지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실 때 조금도 왕국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숨쉬고 있는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처리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의 전 존재가 갈수록 그분과 어울리는 신부의 일부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아까 마지막 절 부를 때 오늘 몇 대 지역이신가요? 17대 지역 지체들 나오시겠습니다.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기 서유미 자매님이 온 것 같고, 이상득 자매님 오셨고, 거기 저 자매님, 얼른, 많이 나오셨네. 마지막 절 한 절 부르고 자매님들 신원 듣겠습니다. 네, 아까 한 절 빼놨죠. 5절이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5절. 이
아멘. 주 예수님 17-1지역 한인순 자매입니다. 아멘. 그날의 후회 안 하도록 오늘 기회 붙잡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은 우리가 이토록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들이 용서받는 것에서부터 장차올 왕국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서 가장 큰 부분인 바로 그분을 생명으로 누리고 그분을 우리의 안식으로 누리고 또 다가올 이러한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인 오는 왕국 시대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왕국과 영광으로 상속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영광의 왕국을 약속으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왕국에 들어가서 그것을 안식으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고 이 말씀을 경고로 삼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이러한 왕국의 안식에 뒤처져서 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아직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약속이 유효한 이때 아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약속이 유효한 이때 우리는 더 기회를 잡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의 악한 마음을 버리고 부지런히 왕국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자손을 정말 주 예수 아멘.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 17-의 김영희 자매입니다. 성경을 보면 생명과 건축이거든요. 생명은 바로 뭐냐면은 법리적인 구속이고 건축은 유기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제가 왕국을 몰랐을 때는 앞에 말씀은 구원을 이뤘다고 뒤에는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그것이 뭔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왕국에 보면서 정말 이제 조금씩 깨닫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서 말씀을 추구할 때 큰 구원, 둘째 사망 이것이 많이 와닿습니다. 구원은 구원인데 왜 큰 구원은 또 뭔가? 그런데 큰 구원은 바로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살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큰 구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사망이라는 거 사망은 있는데 우리가 법리적인 구속하면은 그잖아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냐 형벌을 받느냐 그거는 법리적인 것이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못 살았을 때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천년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면 천국에서 고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못 살았을 때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서 불을 통과하라 그러잖아요. 아까 형제님 말씀하셨을 때 불을 통과하라 했는데 그건 뭐냐면 나무하고 풀은 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타버립니다. 그 다음에 금은 보석은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법리적인 구속과 또 유기적 구원을 이루는데 정말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삶으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룸으로 건축을 이루는 지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17-2지역의 서유미 자매입니다. 네,
이번 말씀은 우리 왕국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구원의 첫 단계뿐만이 아니라 구원에 더하여 그 다음 단계인 보상을 받느냐 징계를 받느냐에 대한 단계까지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땅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의 생활의 목표는 신성한 본성을 따르고 십자가의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큰 구원에 대해 기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은 우리의 영에 더하여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신 그 구원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 더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축하시기 위해 우리의 혼과 몸까지 변화시키고 계시며 건축을 위해 그것을 갈망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약속된 하나님의 왕국과 안식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과 불순종의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 봤더니 이번 주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 여러분 중에 아무도 불신의 약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늘 일하고 일컬어지는 동안에 여러분은 매일 서로 권유하여 여러분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불순종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계시는 지체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혼자 건축될 수 없음을 깨닫고 함께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화되어 왕국 생활에서 주님 곁에서 함께 보상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깨어서 훈련하고 회개하며 이 땅의 생활에서 십자가를 체험하는 훈련을 지속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토록 큰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그분을 누림으로 아주 그분으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모세와 여호수보다도 훨씬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왕국의 안식 안으로 이끄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게 불신의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그 대신 약속된 안식 왕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정말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이러한 말씀이 있으므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저도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저는 70대 중반입니다. 지난주에 그 16대 지역이 나와서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초과함으로 땡처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 연결이 돼서 말해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 집을 반석 위에 건축하는 현명한 사람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아멘. 정말 불신의 악심을 품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까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얘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지금 3장 부분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7장의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거기에서 이 시험은 하늘에 속한 시험, 아주 비가 몹시 쏟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람들에 속한 시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것은 아주 그냥 쓰나미처럼 물이 그냥 밀려오는 것이죠. 1인분을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으로부터 오는 사탄에 속한 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반석 위에 자기 집을 건축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반석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말씀. 우리의 모든 일이 바로 이러한 말씀에 그 일을 쌓아놓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건축한 자기 집을 건축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러한 시험이 올 때 아주 그 표현이 강합니다.
무너져도 심하게 무너진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제대로 건축하는 자 되기를 우리 모두 갈망합시다. 아멘. 아멘. 건축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나의 생활은 어떠했는가? 지금 현재는 어떠한가? 정말 오늘의 실제가 너무나 천국의 실제를 살아야 되는 것이 그날이 나를 밝혀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천국의 실제를 산다는 것은 그토록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지금 현재 그리스도로 돌이킬 때에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훈련받고 그날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작게는 우리에게 보상이 있잖아요. 여름과 겨울 특별 훈련 집회 때 그것이 우리의 생활을 밝혀주잖아요. 5분 전에 착석, 또 말씀 들은 후에 신원, 이런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인 것 같습니다. 겨울과 여름에 이런 비디오 집회 상 하나 못 받으면 그날의 보상이 없지 않을까요? 그거라도 여름과 겨울 그 훈련의 상이라도 우리는 받을 때 그날의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5, 60대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보상과 징계와 형벌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형제자매들, 보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정말 왕국 시대에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무엇입니까? 제3지대, 저 어둡고 정말 힘든 곳에서 정말 불에 절여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죽고 나중에 먼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시대에 미리 맛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제자매들,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실제적인 체험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보상을 정말 우리의 목표로 삼고 매일매일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실패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쓰라린 고통과 그 체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 시대의 미리 맛봄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정말 그날의 보상을 미리 맛봄으로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지난번 신원 때 너무나 떨어가지고 신원하는 데 있어서 좀 훈련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나왔습니다. 아까 형제님들 교통을 들으면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와 또 우리의 생활 방면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보상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봅니다. 참으로 금과 은과 이러한 보석으로 더 채워짐으로, 그러한 성분으로 더 채워지기 위하여 제 자신을 더 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진리는 양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보상을 두고 주님이 마음껏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이면에 있는 경고의 말씀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어 있게 되고 또한 오늘에 사는 백성으로서 미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정말 하루의 구원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고 주님께 그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면 우리는 매일의 구원에서 하루하루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얘기해 주실 때 이 보상이라는 단어가 징계 형벌보다 2배는 더 나온다는 이 말이 너무나 격려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주 예수님, 보상에 대해서 어찌나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지, 또 이 보상의 귀함의 가치를 너무나 모르는 자임을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아이들은 보상을 잊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축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건축하는가가 보상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 우리가 세상적인 누림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님은 마지막에 이것을 생명과 연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자란다면
세상적인 누림을 처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분으로 건축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60대입니다. 주 예수님, 그토록 큰 구원은 바로 그 영이신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은 만유루파만 주음과 만유루파만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아들들이 되게 하고 상속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왕국을 우리에게 주셔서 땅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영이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적용하고 영 안에서 체험하고 혼 안에서 누려갈 때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것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말라버리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다. 제가 성남에 처음 온 게 나이 40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제 머리에 이슬이 내려져 있죠. 다른 많은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허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는 2007년에 중국에 갔다가 2011년도에 와서 그때부터 코로나 전까지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일을 해서 목요일 자매 집회를 잘 못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3년 지나고 이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조금씩 그 기회가 될 때 오기는 했지만 제가 이렇게 와서 봤을 때 저 너무 그 안에 감동이 있었고 또 어떤 놀라움도 있었습니다. 정말 자매님들이 그 너무나 그 생명이 자라 있다는 것 단체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신부로 단장되고 있구나.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실 약간 이렇게 신원에 걸릴까봐 안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부끄럽고, 이것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저도 그 보상보다는 징계와 형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통하고자 하는 것을 좋은 형님이 거의 다 교통해 주셨는데 저도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상하기를 원하시는지 62회나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고 할 때 참 그렇게 보상이신 그분을 얻기를 항상 보상만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되는 것은 신성한 본성을 따르고 십자가의 원칙을 지니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을 말한다. 이 말씀을 새기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정말 이렇게 집회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건축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할 것인가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축하고 있는가, 이런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과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와 변화시키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건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런 모든 일들은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이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걸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점검받고 또 우리가 복음선에서나 이렇게 교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주께 묻는 것을 더 배우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멘. 아멘. 아까 한인순 자매님이 이 날이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나오겠습니다. 왕국의 보상과 징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교통을 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자주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광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그날에 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했습니까? 나는 나무와 풀과 건축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주 주님께 물어본다면 우리의 생활은 깨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6시에 몽고 유학생들을 위한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5명이 올 것이고 몽고에서 5명이 오고 노승시 형제님이 오실 겁니다. 또 교사들 4명까지 해서 15명이 집회를 할 건데 형제님들 이따 끝나기 전에 1분 정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명을 주님이 얻으시기 원합니다. 제 뒤에 유학생 한 명이 있는데 중국 항저우에서 온 유학생인데 한국에서 부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교회 생활이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1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오늘 찾아왔습니다. 교통을 좀 듣고 형제님이 가천대 형제 집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성결입니다. 올해 20살이고 전국 항주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你可以用中文。你想分享的话也可以用中文。刚才听到弟兄姊妹的分享，就里面也是蛮有享受。 아까 형제자매님들의 교통을 들으면서 안에 매우 누림이 있었습니다. 我们需要建造我们的自己，乃是在教会生活里面来有一个团体的建造。 우리가 건축하는 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함께 건축하는 것입니다. 需要有金的性情，更需要有金银宝石组成在一起。 금의 본성이 있어야 하고 금과 은과 보석이 있어야 합니다. 我刚开始来韩国的时候，一个人在宿舍里的时候，就感觉里面的灵就非常的死。 한국에 처음 와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영이 아주 침체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后来我就跟这个弟兄交通，我跟他有一段时间的诚心。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옆에 있는 박윤준 형제님이랑 아침 부흥을 좀 한동안 했었습니다. 然后我就觉得我们更需要有一个相互配搭、相互调和的一个教会生活。 그래서 저는 더 서로 함께 동역하고 섞여진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所以今天来城南教会，就是想找这个弟兄继续交通一下。 그래서 오늘 성남교회 온 것은 이렇게 형제님들과 더 함께 교통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집회에 앉아있을 때 교회 생활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영광스러워서 한번 뛰어나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집회에 앉아있으면서 이제 오찬현 형제님, 또 저기 이은하 자매, 조금 전에 이제 최명희 자매 이렇게 교회 생활 처음부터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래도 비교적 푸르고 싱싱해서 이렇게 집회 안에서 몸의 건축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동일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를 정말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를 인생의 목적 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밝혀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을 때로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환경 안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으로 더 조성되고 함께 몸을 건축하고 있다는 그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나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 시간 또 나오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공급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노세처를 기억하십시오. 노세처는 제3의 장소에서 소금기둥으로 발견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 주의 상을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왕국 보상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고 정말 근간과 보석으로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신성한 본청에 동참하고 십자가를 적용하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생명과 본성이 있는 마다들 형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그토록 이 큰 구원 소홀히 여기지 않고 보상을 얻기 위해 몸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경주하길 원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소개하실 분 계신가요? 서울교회에서 오신 형제님이신데 짧게 소개하시고 한마디 하시죠. 서울교회의 요한반에서 봉사하시는 이상만 형제님입니다.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열정이 넘치고 또 공급이 넘치는 이 집회에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안 계시면 그 최영민 형제님 부부가 결혼식 그 딸 자녀 결혼식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떡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마디 잠깐 인사하실래요? 앞으로 나오시죠. 꼭 신원하는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형제장인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지난 7월 1일 날 작은 딸 아이가 결혼을 했고요. 그때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으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 인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떡을 이렇게 나가서 막 줄 서서 받는 것보다 우리가 제가 교통을 좀 한 가지 할 동안 짧게 할 거거든요. 아까 그 잊어버리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좀 형제님들 좀 도와서 이렇게 쭉 앉아 계신 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신원을 이 적은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내 마음의 노래 1056장에 보면 큰 군대 교회 건축 후에 하고 그렇게 나오면서 내 가사를 확실히 그냥 신원은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신원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위대한 예언들을 성취하는 게 바로 오늘 작은 지체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신원할 때 교회가 건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원을 우리 이영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오늘의 양식 어딘가에 앞으로 나올 건지 하여튼 뭐 옛날에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1000불짜리 신원을 하려고 하지 말고 10불짜리 신원을 꾸준히 하고 그게 더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매님들은 나중에 잘할 생각하시고 그 영의 느낌이 성령의 느낌이 있을 때 얼른 나와서 짧은 시간에 그 느낌을 한마디 말해낼 때 그 말씀의 빛비침을 받는 지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 부분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조그마한 지체의 신원도 우리는 멸시하지 않고 스스로 멸시하지 말고 홈런을 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은 정말 신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잘 못하지만 신원 정말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결심했어요. 서울교회 서초동 1집회소에 생활할 때 결심을 했어. 어떤 그 영의 인도를 받고 어떤 결심을 하면 나는 앞으로 모든 집회에 신원한다. 그래서 짧게 막 하니까
이렇게 막 여러분 앞에서 신을 하잖아요. 자, 우리 자매님들 아시겠죠? 자매운전케 하는 집회에 일찍 오셔서 영을 사용하여 찬송하시고 찬송을 선포하시고 기회가 주어질 때 뭐 50대 60대라고 다른 나이대라도 나와서 짧게 신원하는 것을 훈련하는 교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아직 안 나왔는데 좀 띄워주실래요? 이거 한 점 불러봅시다. 내 마음의 노래 1056장 65장인가 1050 큰 군대 교회 건축 후에 1절 한 2절만 불러봅시다. 떡이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예? 여기 몇 장인가요? 1065장. 예, 이거 보시면 돼요. 그거 아마 최근에 나온 거라 거기 없을 거예요. 1065장 이거 보시면서 한 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한 절만. 누가 찬송을 잘하시나? 야, 이 최병세 장님 한번 불러보세요. 이 모델 보시고. 네, 집회 마치겠습니다.